오늘은 신명기서 28장 15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허락되는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이는 기쁨을 또 어떤 이는 좌절을 맛보았겠지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많은 것이 변화되겠지요. 왜냐하면 시의 또 도의 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이들이 선택받은 이들이 정말 참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도가 잘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요. 왜 이런 기회를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곧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아니면 분명한 둘 중에 어떤 것들 아니면 세 가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옳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선택입니까? 신명기서 28장은요, 사실 우리는 축복의 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복보다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4배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 28장은요, 저주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인데,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로는 그런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바산한 옥과 또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들 가운데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의 풍족함을 누렸고 그리고 시온왕과 바산한 옥, 정말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찰기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15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약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이웃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부, 고아,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곧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연민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풍요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맛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신들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 대표적으로는 바알이 있고요, 아세라가 있고요, 그리고 몰렉이 있습니다. 특별히 몰렉은요, 물질에 대한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마저도 불태우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질병입니다. 그리고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를 잊었다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를 알아볼 때 먼저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바산왕 옥과 시온 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저주, 혼란, 책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사실 책망은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질병은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리고 농작물에게 허락되는 저주, 곧 질병입니다. 우리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질병이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이 찾아와서
사람이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요, 곧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이 특정 어떤 것은 알지 못하지만 종기를 일으키셨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톱을 다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곧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 곧 책망을 주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패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런 질병으로 해서 살 수 없게 하였고 또한 곡식에게도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주심으로 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또 물질의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또 곡식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심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농경사회인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비가 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는 이른 비고요. 그리고 중간 비고 마지막으로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중간 비는 조금 오지 않아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사실 농사는 다 지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철저한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오면 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법은요 사실 하늘 농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늘 농사법이에요. 기도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행한다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풍요로움은 거짓 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모든 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법은 하늘 농사법이었고 기도 농사법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중간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패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더 나아가 수치스러움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대적들의 완벽한 패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먹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수치스러움입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한번 등장을 하죠.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악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로 돌아봤을 때에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빛났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물질이 풍요했고요. 가장 능력도 있었고 힘이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때는 이제 남북이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을 알고 두려워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흘린 피는요,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버리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기 위해서 왕복마저도 벗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찾아가셨고 심지어는 그가 수치와 절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항했던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왕비 또한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쿠데타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끝날 때에 궁에서부터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그의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개들이 그를 찢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와 절망과 좌절입니다.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이 치러지지 않고요.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전쟁을 항상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전쟁을 내가 치러가고 있고 내가 이기고 있고 내가 싸워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전쟁에 합당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여 나갈 때 내가 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인생에 있는 전쟁을 치러 나가로 할 때에 우리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란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대적이 나에게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때 나의 시체도 나의 피도 아합 왕과 같이 저주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자로 남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이 짓지 않고, 그들이 세우지 않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토지와 집과 그리고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그들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누리려 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도리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뺏겨서 자신들이 세운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삼았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의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은요, 사실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였을 때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심지어는 결혼했을 때 1년 동안 이 전쟁에서 제외함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의 곧 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 포도원을 짓고 포도원에 대한 것들을 또 수확할 때에도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집을 지어 낙성식을 드릴 때에도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에 그의 나라들은 망하고 다른 나라들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당해 수탈을 경험할 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혼을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야 되고, 낙성식을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야 되고, 포도원의 수확을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특권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에 하나님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릴 때에는 내가 수확하지도 않은, 내가 짓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압제와 수탈이 왜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큰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애굽을 의지하고요,
바벨론을 의지하고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는 안전하다. 이 큰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니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 그들은 늘 압제를 당하고 늘 수탄을 당했고 모든 특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항상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참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우리에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이때까지 구원하시고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여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판단하여 내가 내 기치를 들고 전쟁을 치러나가고 나의 인생의 전쟁에 있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저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곧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인, 풍요의 땅인 저 광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풍요의 땅은 광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의 땅을 얻은 것이, 그 땅에 들어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요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인생의 전쟁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이제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바라기로는 우리가 저주 안에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인생의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인생의 주인, 이 인생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전쟁에 있어서 나를 도울 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로 인하여 진정한 축복된 삶,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